네, 2025년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본문은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여인들이 사실은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킨 여자들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아마 이틀 밤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에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빈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게 부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자, 우선 왜 십자가 질 때도 끝까지 거기에 남아 있었고 또 돌아가시고 무덤까지 끝까지 갔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끝까지 간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갔어요. 또 하나는 사람이 말이에요,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위기라고, 내가 늘 말하자면 위기라고 하는 그 영어가 크라이시스인데, 이게 라틴어의 크리네인에서 왔는데 이 뜻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진짜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은 가짜 믿음이었고, 다 도망가고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자. 자, 여러분도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러나요? 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저게 헬라어의 아포레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저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비슷하지만 당황하다, 어리둥절해하다,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지? 이렇게 당황해하면서 혼란하고 어리둥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곁에, 이게 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천사가 이 근심하는 이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 6절 한번 보세요. 6절 말미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8절에도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기억을 8절 괜찮아요. 6절에 놔두시면 돼요. 그 말씀을 잊어먹었어요. 기억을 못한 거예요. 여기에 기억하다는 문에오 마이는 생각나다, 기억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안 그러면 아까 여기 뭐라 그랬죠? 혼란스러워. 그리고 당황해했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망각하고 그 말씀 중심적으로 생활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와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 균형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도 말씀과 함께 균형적인 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왜 잊어먹었냐?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알면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얘기한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5절 한번 비춰주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얼굴을 땅에 댔어요. 이 땅에 댔다. 이게 이제 핍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 망하다, 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게 핍토인데 이거 이제 죽은 거예요. 옛날 그거는 오늘 이제 세례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르되 뭐라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오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종교, 우리가 4대 성인 얘기하죠. 소크라테스, 공자, 부타 다 우리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신데. 여러분 눈에 이게 보이셔야 되거든. 자, 그래서 6절 결국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근데 여기 아까 5절에 살아났다는 자오라는 말이고 여기는 좀 의미가 달라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진 거를 일어서다. 그러니까 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일어서다. 일으켜 세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자,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 어제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른 그 서신이나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부활의 시간성인데,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활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부활의 과거는 뭐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과거, 그러니까 신앙의 과거는 과거가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현재, 지금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계셔서 두 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 현재가 중요하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 살아계셔서. 지금 옆에 계세요. 다 같이 동행하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현재는 뭐냐면 동행과 능력이에요.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보여주는 거죠. 능력을. 그럼 부활의 미래는 뭡니까? 그 이제 장차 올 거. 우리가 소망을 갖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게 부활의 미래예요. 그래서 부활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얘기하면 부활의 과거는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의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죠? 부활의 현재는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한다. 그죠? 미래는 뭐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에. 근데 이 중에서 세 개가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현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매 순간 체험하셔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항상 새롭게 체험해 가는 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과거는 그냥 과거고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매 순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도움을 느끼고 있는가? 그 부활의 현재가 중요해요. 항상 새로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왕년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그건 그거고 지금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현재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 그게 부활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면 여기 딱 나왔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핍토라는 말인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이 엎드려진다는 말이 핍토라는 말이에요. 이게 엎드린다는 말도 되지만 죽다, 망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엎드려졌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른손을 이 사도연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파와 오메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 속에서 우리는 한계를 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마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뭐라 하냐면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살아있는 자라. 이게 똑같이 자오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이가 아이온이라는 말인데 영원이라는 말이야. 영원히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인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열쇠라고 하는 게 클레이오스, 클레이오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닫다라는 뜻입니다. 닫다, 문을 닫다. 그러니까 열쇠라는 게 뭐예요? 문을 닫고 여는, 그게 열쇠죠. 그러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론 났어요. 이쪽은 사망의 방이에요. 이쪽은 생명과 영생의 방입니다. 근데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문을, 영생의 문을 따서 그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드셔야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에 잘 안 든다 그러면 그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열쇠를 가졌다 그러시잖아.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천국 가셔야지. 다 참생명, 영생을 얻으셔야지. 거기에 키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딱 붙드셔서 사망의 문에서 영생의 문, 생명의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해요.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만날 것입니다. 영생과 참 생명의 방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꼭 붙드셔서 여러분도 살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